사람과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대산을 두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또 합창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생명을 살린 여인들. 다시 한번. 남자의 생명을 살린 여인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제목으로 보면 남자 여인들이 많이 와야 돼. 와서 있는 남자들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들이 많이 와야 좋은데 이쪽은 전부 남성들이십니다. 자, 그러나 여성이 필요한 이유는 또 남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런 면으로 볼 때엔 또 남성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남성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지요. 그런 말씀으로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범죄 유형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 육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즉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하나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난 세 번째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번성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가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탑을 쌓습니까? 왜 성을 쌓습니까?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 보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까지 이르러 보자. 대체 그분이 누군지.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유혹하던 말과 비슷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것이 바벨탑의 모습으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데 아담도 아니었고 노아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아니었고 이제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걸쳐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네 사람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 흘러갑니다. 50장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대단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역사를 끝나고 출애굽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출애굽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런 인간의 범죄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아웃 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시잖아요. 내가 왜 저 생명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번아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좌절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잖아요. 인구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왕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대단한 고민거리였어요. 무슨 고민거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출애굽기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나. 이스라엘 백성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애굽 왕에게는 큰 고민거리예요. 뭡니까?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남자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옆에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이집트를 공격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더 나아가서는 무슨 고민거리겠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잖아, 그렇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애굽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세계에서 최고인데 최고의 국가인데 저놈들이 우리의 노예로 살던 저놈들이 이제 인구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큰 고민거리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산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산부인과 직원들에게, 의사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살릴까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뭐 싸울 만한 그런 죄송하지만 그렇지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깊이 들어가면 여자만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 남성들이 그 자기들만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또한 자기들 그 애굽 사람들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속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단순히 성별로 나뉘어지는 남성과 여성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단순히 성별로 나뉘어진 남성과 여성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성경에 남성이 등장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남성이 더 성경 속에서는 남성을 더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적자 애굽의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남성,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나가야 할 그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로드 왕은 그랬잖아요.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여자의 생명은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할까요? 애굽 왕은 산파인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을 위한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잖아, 그렇지요? 산파들에게 지시하는 그 왕이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산파들이요,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되어지면 가서 아기를 받되 남자는 다 죽여.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의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대요.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긴 거예요. 남성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여성 산파,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하와가 여자가 아담 남성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며 나는 먹었어. 당신도 먹어. 아담이 그걸 보고 펄쩍 뛰는 거지. 야, 그거 먹으면 죽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사랑한다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며. 그러면 나만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지금까지 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거짓말이었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먹어가지고 여기 나왔다며 남자들 씨가 걸려서 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 보통. 먹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자 하와는 남성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만든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성들은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무서운 역할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는 시대에 저 목사가 무슨 설교가 저래. 하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시장에서 뱀에게 들어간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산파로서 왕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면 산파들은 그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남성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여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여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여성으로. 그렇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 우리 남성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죽일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반드시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래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 그 여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그 남성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 하나님,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런 사역을 오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여성의 힘은 남성의 힘을 초월합니다. 남성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성의 태 안에서 10달을 간직하게 하시는, 놀랍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여인은, 그 산모는, 그 엄마는 그 태 안에 있는 아기를 그 여인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그 여인에게 있잖아요. 세상을 따르고 나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10달 동안 내 태 안에 품고 있을 그 10달 안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라도 인간의 윤리를 생각하고 생명의 존귀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자기가 고통스러워. 자기가 입덧을 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힘들고 출산해야 되는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 여인은 그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내는 거예요. 여성의 생명, 남성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그 남성을 살려내는 일, 여성들의 역할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파뿐입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스포일러.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것을 또 미리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산파만이 남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그 여성들을 보면 남성을 살려내는 데에 모두 다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의논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산파가 살려내잖아요. 아기의 목소리, 모세의 목소리가 커질 때까지 집안에서 몰래 키우잖아, 엄마가. 엄마의 역할. 목소리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가에 뛰어보내야 되만, 어찌 보면 버려야만 되는 그런 신세. 그런데 그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누가 쫓아가요? 누나가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 훔쳐가면서 그 누나가 쫓아가잖아요. 그 바구니를 보면서 그 아기의 생명을 지켜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유머로 누구를 쓰셔요? 여인을 쓰잖아요. 거기서 키움을 받잖아요. 이러한 여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일에 이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이시며 여러분들의 생명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삶은 위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까불면 이야기하세요. 까불지 마. 제가 오늘 이런 간단한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그래,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다 그랬어, 설교할 때.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요.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7절 끝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 여인들에게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여성들이여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는 여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만드는 여성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산파 여성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그 남성을 살리는 역할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입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집안을 흥왕해
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남성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